인간의 구조와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은총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약속, 언약, 그리고 사건들, 또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축복의 말씀이고,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그림자며,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성막시대, 광야시대가 끝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지 중에 잘못 살인한 사람들, 살인은 그냥 죗값으로 죽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살인자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른 얘기로 말하면 교회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죄값은 반드시 죽는 것인데,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샘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장소가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형이요, 성전의 모형이요, 또 천국의 지성소를 그대로 모양을 따서 그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림자요,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 모습을 축소하고 압축시킨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약도, 그 약도를 보여주는 멋있는 건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50년경에 모세가 하늘 성소를 보여주신 하늘 그 장막 그대로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동식 텐트 구조물이에요.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시고 보여주시고, 그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소장품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매우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만들어진 이동식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길이는 50m,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폭은 25m, 이 폭보다는 한 2배가 좀 넘는 그런 폭이에요.
약 한국 평수로는 400평이 약간 못 되는 378평, 뜰, 지성소,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물이에요. 이 성막은 이 뜰문을 지나면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막,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대가 놓여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뜰 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은 인간은 번제단에서, 앞에 보이는 번제단에서 죄와 이제 완전히 이제 이혼하고 주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례받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금등대에서 양심의 등불, 7가지의 등불은 바로 7가지 죄성을 이렇게 양심의 등불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에서 이 떡은 말씀의 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말씀으로, 이 칼로 이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성을 도려내서, 또 분향단에서 정말 성령께서 주신 성령, 주님의 마음으로 새 언약으로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익은 열매를 들여서 향연으로, 연기로 그 연기를 들어갈 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서 법궤 양 그룹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정말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다 이 일을 수행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조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성전과 뜰의 구조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일, 우리가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임재하게 되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의 뜰과 같이 인간의 구조,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이 성막의 구조와 일치하다는 거예요. 성막의 뜰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인간의 영혼, 육체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막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뜰은 바로 사람의 육체를 해당합니다. 첫 번째 뜰 부분, 육체를 해당하는 뜰 부분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 먼저 번제단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번제단은 번제소에서 죽인 짐승이나 새, 이 희생 제물을 불살르는 장소, 태우는 장소가 저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표적인 헌신의 실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양이 되어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헌신했다. 마치 불태워서, 짐승에 불 태워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죽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셨지만 영혼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의 장소가 아니고 이 육체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예수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몸을 헌신하는 헌신 생활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헌신하는 삶을 봉사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활을 철저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실이 몸이 정결해지고 영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육체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공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정말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를 찾자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박해를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적하지 않고 말대꾸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정말 묵묵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번제단 위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희생과 사랑의 그러한 연기로 제물로 태워서 사랑의 향연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런 제물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뜰에는 이 번제소 외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은 바로 번제단과 성막의 중간에 있는 저 물두멍인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수족을 씻는 장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이에요. 이 씻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 마음의 죄와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행실, 몸으로 몸의 행실을 닦는 물두멍이 있는 장소, 이것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영혼을 닦는 장소가 아니라 몸의 행실을 닦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과도 같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행실을 우리의 언행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물두멍은 몸의 때를 닦아내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 가운데 정욕과 죄성의 지배를 받는 악한 행실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문, 성령으로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는 먼저 성소는 우리 육체로 얘기하면 혼에 관한 거죠. 혼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막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우리 사람의 영에 해당된다면 이 성소는
바로 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성소는 바로 성소 안에는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혼의 기능이 지정의의 감정을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외에 감정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우리는 마음이다, 혼이다, 혼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등대에 대해서. 등대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소, 성막 안에는 유리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순금 등대 위에 등불을 밝게 켜서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이 등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기관으로 양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면 등대를 양심이라고 부르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눈은 양심을 얘기한다. 사람의 눈은 양심을. 그래서 눈을 바로 보고 그래 눈의 흐트러짐에 따라서 양심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양심이 정말 곧으면 몸의 행실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나 양심이 불량하면 양심이 어두우면 몸의 행실도 불량한 행동만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몸의 행실이 어둡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마음의 눈은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행실로 선과 악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등대가 하는 것이다. 양심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이 흐리면 정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등대 위에 왜 7개의 등불을 켜놨는가? 등대 그림 한번 보세요. 그것은 사람의 양심이 분별해야 할, 꼭 찾아내야 할 죄악의 종류가 7가지이기 때문에. 잠언서 26장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진실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7가지 가증한 것, 죄성이 타고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다. 마음의 7가지 가증한 죄성이 사람의魂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의 7가지. 마귀가 준 마귀의 성품에 원죄. 그래서 원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 인간은 이 죄성이 항상 드나거든. 교만, 포악, 음란, 아집, 질투, 태만, 거짓. 이것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이러한 성격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가만히 좋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내게 불리한 것을 나타낼 때는 여지없이 이것이 나타나서 죄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이게 양심이기 때문에 7가지의 죄성을 받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욕과 악한 행실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7개의 등불이, 마음의 등불이 활짝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죄성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죄성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포악한 성질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포악의 등불이 밝게 비쳐 있어야지. 그래야 혈기를 안 부리고 성을 안 내지. 이 불이 희미해지면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때 등불이 약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성질내고 미워하고 욕하는 나쁜 성격이 튀쳐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불, 양심이 어두우면 거짓된 마음이 행실이 나타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7가지의 등불이 밝게 비춰져서 내 안에 교만이
음란이, 질투가, 게으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짓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밝은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아멘.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거기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은 우리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욕정,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원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나온다고 해요. 육신, 육성이라고도 하고 또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자기가 바로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성,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죄성을 다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이 죄성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걸 못 박아야 돼. 이 마귀의 본성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 왜 애정과 욕망의 줄임말이에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변질된 마귀가 갖다 준 애정은 지워야 된다. 순수한 아가페 사랑으로 이 애정을 순화시켜야 된다. 또 욕망 이게 본능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어. 성욕, 물욕, 명예욕, 수mon욕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과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구체적으로 죄성과 정욕과 결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서 결점이라는 것은 죄성은 아니고 정욕은 아닌데 천국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성질. 이걸 결점이라고 해요. 조급성, 까다로운 성질, 까다로움 피는 사람, 이런 사람 많잖아요. 태만한 사람,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육신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의 등불은 어떻게 하면 밝아지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 단단한 식물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등대의 등불이 밝아진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빛에 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밝아져서 지극히 작은 선과 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거는 악이다, 이건 선이다 두리뭉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그마한 미세한 먼지 같은 그러한 악한 것도 자기가 조심해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소 안에는 떡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또 영적으로 보면 지성을 혼의 기능 중에 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이렇게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진설을 한다고 그래요. 무교병 12개를. 무교병이 한문에 보면 오병이의 떡이라는 얘기, 병이.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소다를 넣지 않는 그러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이 떡상은 마음속에 있는 기관으로 지성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떡상은 바로 우리의 먹을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 선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상은 이것을 아는 지성은 지식을 담고 지혜를 나타내는 등 생각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떡상 위에 떡을 담아 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창고, 혼의 창고에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무교병, 변질되지 않는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는 순수한 지식의 말씀을 담아둬야 된다. 그래서 떡상에는 유교병을 진설하지 않아. 무교병만,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떡만 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상 위에 무교병을 진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하는 불순한 이단 사설의 지식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우리 마음 창고에 담아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떡상 위에 12개의 떡덩어리를 무교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 성도들의 지성 가운데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12가지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징하는 떡 하나하나가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 자비와 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사랑의 떡, 화평의 떡, 희랑의 떡, 충성의 떡을 거기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용기와 겸손과 정직의 떡, 이 12가지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 받아야 할 멸류관의 상급의 종류단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그 받은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가 중요하다.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성막의 가장 중심 부분이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앞부분에 있어요. 향로에 향을 피워넣어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기도로 향연으로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올리는 곳이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혼의 기능 중에 의지에 속하는 기능이다라고, 이 의지는 결심하고 마음먹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기능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분향단의 의지는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 알게 된 선한 뜻에 따라서 내가 마음먹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향연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삶이 정화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와 플러스 그 3가지 아름다운 행실이 정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밝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지성을 소유한 성도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가 없는 것과 같다. 알곡이 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연을 흠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주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우리 남은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한 이런 선행들만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올리는 향연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죄성과 정욕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7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우리가 꼭 없애버려야 할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지워버려야 할 정욕과 7가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 이것은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섬겼던 우상,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겼는데 이 마귀를 섬긴 7가지 죄성을 가진 족속을 지옥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오장육부, 관절, 뼛속에 끼어있는 이 7가지 죄성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견고한 진치를 파놓고 있는 정욕과 죄성과 결정까지 이 양심의 등불과도 같은 이 등불로 옛날에는 엑스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더 정밀한 CT 촬영을 하듯이 샅샅이 우리 마음속에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까지 골수까지 쪼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결하게 치료하는 성령의 광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일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천국복음이다. 우린 다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신의 성품, 아가페 성품인 주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우리 안에 때 묻은 정욕과 죄성 때문에 지옥에밖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인생길을 거쳐서 크고 작은 삶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고난과 싸워 이겨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으로 지성소인 영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지성소에는 덮개가 있고 덮개 뚜껑이 있고 또 속죄소의 양옆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는 이 영의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어. 성도에게는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고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정결한 행동이 정말 성화되어서 정말 영화의 몸을 입기 직전까지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따라 정말 철저히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영광